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철저하게 지키고 서 있었지만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통해 성 밖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됐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논쟁도 벌였는데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의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강하고 담대하며 성령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주님의 영으로 깨달아가며 저희들의 삶에 변화와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데 집중할 때에 전하는 자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 우리 교회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분의 이름을 대면서 그분이 우리 교회 등록교인인지 우리 교회에서 1대1 제자 훈련을 언제 받았는지 확인해 달라는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초창기에 저희 교회에 다니셨던 분이셨어요. 몇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궁금함이 이렇게 생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그때 여기서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셨을까? 몇 년 전에 한국의 뭐 방송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어요. 프로그램의 타이틀이 뭐냐면 그 사람 그 후, 이런 타이틀이에요. 한때 뉴스의 인물이 되었던 사람을 몇 년 후에 다시 찾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방송에 나온 후 계속해서 그 길을 가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방송이 나왔을 그때만 반짝였을 뿐 오히려 그 후에는 전보다 더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통하여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아주 극적인 변화, 드라마틱한 변화에 대해서 함께 배웠죠. 자,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그 사울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에 의하면 그는 곧바로 주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인데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의 변화는 매우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이었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 예수 믿었네. 그리고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라는 사건 자체만 중요했다면 사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거기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 다음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살펴보면 알겠지만 사도행전은 거의 사울의 이야기가 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사울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 변화의 어떤 사건, 변화의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변화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사람이 변했다고 했을 때 그 변화가 하나님의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사울의 그 다음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변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을 때,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변질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의 변화는 완전하고 그리고 지속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사울의 변화는 그렇게 완전하고 지속적이었을까? 우리는 그 교훈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힌트를 함께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힌트는 갈라디아서에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인데 1장 15절에서부터의 말씀, 저하고 여러분하고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 첫 번째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은 그가 겪은 그 엄청난 사건,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어느 정도 오래냐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때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신 사건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이고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그 다음에 있는데, 자, 그때부터 읽을까요? 그때. 시작.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려고 가지도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말, 또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흥분이라고 하는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 법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그 감동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팩트, 사실만 남는 거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동도 사라지고, 그 흥분의 감정도 사라지고, 팩트, 그 사실도 남아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언제 은혜 받았대? 오히려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20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 후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나 그 선포하는 일을 계속한 것이 아니라 그 선포를 하고 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라비아는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있는 광야 지역을 말합니다. 왜 그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을까? 예,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아라비아로 간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 훈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2가지의 훈련을 쭉 나열하는데 그중에 예를 들면 예배 훈련, 예배도 훈련받아야 됩니다. 기도 훈련, 금식 훈련, 또 순종의 훈련,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가 언급하고 있는 훈련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고독의 훈련입니다. 고독의 훈련. 고독이란 혼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하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 것, 이것을 고독이라고 정의합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음과 군중 속에 휩쓸립니다. 고립은 내면의 공허함입니다. 그러나 고독은 내면의 충만함입니다. 혼자 있을 자유, 고독은 사람들과 떨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잘 경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심령의 고독 중에 사셨습니다. 고독 없이 사귐을 바라는 사람은 말과 느낌의 공허함 속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을 너무 이렇게 무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 고독의 훈련은 혼자 있기 때문에 뭐와 연결되냐면 침묵, 사일런스와 연결이 됩니다. 또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남들을 움직이고 남들을 다루는데 말에 의존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혀는 우리가 가진 조종의 무기로서 가장 강력한 것이죠. 그런데 침묵은 성령의 훈련 중에서 가장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을 멈추게 하기 때문에. 자, 침묵의 열매 한 가지는 우리의 의롭다함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유입니다. 이 말의 뜻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침묵의 유익은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저 사람이 하는 피드백, 저 사람이 해주는 말, 이런 말들에 의해서 내가 옳아, 내가 틀렸어, 나는 의로워, 이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다. 남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은 우리를 그러한 해방으로부터, 남들을 의식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진정한 침묵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필요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독 훈련과 침묵은 곧 뭐와 또 연결되냐면 묵상 훈련, 메디테이션과 연결이 되고요. 기도 훈련, 프레어와 연결이 됩니다. 공통점은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에게 이것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셀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합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보내준 텍스트를 확인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그 글에 댓글의 숫자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사람에 의하여 영향받고 휩쓸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휩쓸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가 있어요. 그가 경기가 끝나고 나서 여기저기 방송 출연합니다. 돈 버느라고 CF 찍습니다. 행사에 막 불려다닙니다. 결국 자기 관리를 못해서 이미지도 나빠지고 실력도 떨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합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간증을 직업처럼 하고 다닙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영성은 하나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더 자라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될 사람인데 옛날에 누렸던 그 은혜 거기에서 하나도 발전하지 않고 오히려 있는 거 까먹다가 완전히 없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사울의 그 행적을 잘 살펴야 합니다. 사울이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기도원 가는 것도 상의하죠. 너 기도원 갈래? 저 사람이 가면 가고 저 사람이 안 가면 안 갑니다. 사울은 그런 거 상의하지 않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화려하고 복잡한 도시가 아니라 광야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집중의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옛 것은 완전히 지나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광야에서 고독하게 가졌던 시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많이 분주하고 바쁘겠지만 또 때로는 외롭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단둘이 지내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자, 그 다음의 일입니다. 그 다음 23절 말씀 우리가 읽을 말씀인데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난 후 여기서 여러 날은요 이렇게 아라비아로 갔다가 와서 다메섹에 있은 지 여러 날 그래서 며칠이 아니고 횟수로 3년입니다. 3년. 3년 22절과 23절 사이에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간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3년. 자, 그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고 제자 삼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제자들이 다메섹에서 이렇게 생겨날 정도였어요. 어느 날 사울에게 힘든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23절이죠.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처음에 사울이 간증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아마 그들 중에 몇 사람은 저러다가 뭐 며칠 저러다가 말겠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울이 계속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울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미워하기 시작했고 그 미움이 어느 정도까지느냐 사울을 아예 없애버려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밉습니까? 어느 정도 미워야 저 사람 차라리 없어졌으면 이런 생각까지 듭니까? 이건 굉장히 미움이 아주 극대화됐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만약에 사울이 있으나마나 한 사람이면 뭐 죽일 생각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사울을 죽일 정도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사울이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강력한 위협적인 장애물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사단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사단이 보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있으나마나한 존재입니까? 저거 눈의 가시야. 저거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런 대상입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않는 것을 너무 꼭 좋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있으나마나한 존재여서 아마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붙어봐야 됩니다.
자, 24절 말씀 읽을까요? 24절. 시작. 그러나 사울이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다. 예. 감사한 것은 그들의 그 음모를 사울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연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아주 이렇게 해피데이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연히 신문 광고를 보았는데 마침 오늘 하루만 하는 핫세일 인포메이션이 있을 때 우리는 얼른 그거 가지고 50% 세일가로 사잖아요. 길 가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툭 치면서 주머니에서 지갑 떨어졌어요. 이렇게 말해줄 때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일은요, 그렇게 우연인 것 같지만 그 역시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아주 오래된 계획 속에 있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이 그 음모를 알았어요. 몰랐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많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도 벗어나고 부도 날 위기도 벗어나고 굶을 위기도 벗어나고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사울의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달아서 성 밖으로 탈출시켰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목숨을 지켰어요. 왜요? 아직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결국 그는 다메섹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대제사장? 아니면 옛날에 동료였던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사울에게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여러분의 친구 관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옛날에 막 이렇게 술 친구, 또 이렇게 놀러 가던 친구들이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왜? 관심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예수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그 동창을 만나러 간다면 예전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같이 술 마시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려고 만나는 거죠. 여러분의 친구 관계가 변하기를 바랍니다. 변해야 돼요. 자, 그는 어디를 갔느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 왜냐하면 그는 예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데 제자들이 사울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사울에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못되게 했으니까.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내가 있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울이 전에 심하게 교회를 박해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가왔지만 선뜻 이렇게 손을 잡아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은 참 비극이에요. 아픔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화해하고 잘 지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제자들은 사울의 오늘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사울의 어제 모습, 아니 어제 그 기억 속에서 오늘도 묶여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배를 받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 과거의 그 응어리로부터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극이죠. 우리가 만나는 만남 속에서도 서로 마주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늘의 그 사람의 얼굴과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전에 그가 나한테 한 말, 이 말을 기억하면서 그 얼굴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상처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만나려고 하지 않거나 아니면 만나도 껍데기의 만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극복해야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 거거든요. 감사한 것은 이런 상처를 극복하고 내일로 나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27절 말씀. 27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이름은 원래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위로. 바나바의 별명은 봐, 나를 봐,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입니다. 리액션이 너무 적습니다. 봐, 나를 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입니다. 자,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전했는지, 이것을 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바나바는 어떻게 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바나바도 어쩌면 사울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 상처를 보지 않고, 상처를 묵상하지 않고 변화된 사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능력입니다. 바나바는 똑똑한 이미지보다는 따뜻한 이미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따지고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보증서 달라고 하면 도장 꽝꽝 찍어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믿어주었습니다. 직장에 어플리케이션 폼 낸 사람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나바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바나바는 사울과 사도들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서로가 서로에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봐, 나를 봐. 해보겠습니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자,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28절 말씀 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사울은 28절이요. 시작.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됐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바나바가 사울과 사도들을 화해시켜 주어서 그들은 한 팀이 되었고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고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 귀한 일꾼이 생긴 것이죠. 물론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번에는 사울의 형제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사울을 이렇게 도피시킵니다. 그래서 배를 태워서 사울이 태어났던 도시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탈출시키는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총정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31절입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자, 유대와 시작.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기분을 좋게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영어 성경 보니까 든든이란 말은 strengthen, 더 강하여졌다, 튼튼해졌다 이런 말입니다. 자,
교회가 어떻게 해서 더 든든히 서가고 평화로워졌느냐? 예, 이렇게 해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이렇게 해서가 뭐냐? 여기서 이렇게 해서는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그 앞부분의 내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좀 더 폭발적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모든 것 속에 그 모든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평안해질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요점들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교회가 이렇게 튼튼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그랬죠. 교회를 튼튼히 세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왔던 등장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등장인물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첫 번째로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한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적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새 출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용서의 힘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구심점을 잃어버렸던 제자들의 공동체를 흔들리지 않게 잘 이끌어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나서는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는 치유 사역자,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스데반은 교회가 낳은 보석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 어떤 모습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했던 사람. 그가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그의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이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비록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러나 100년 이상 산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남겼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빌립도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유대인이었죠. 동시에 그는 성령 세례를 받고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람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저 북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정반대 남쪽에 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 사람. 그를 통해서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네 번째 등장하는 인물 바로 사울과 같은 사람. 사울은 변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사람. 그는 한때 예수님의 정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최고의 학문과 폭넓은 세계관과 강한 의지와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헌신한 사람, 그가 바로 사울. 그리고 다섯 번째, 바나바는 아주 따뜻한 성품의 사람, 포용력이 큰 사람, 재산을 팔아서 기부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 그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캐스팅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 이렇게 세보니까 5명. 여러분 여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안 들어갑니다. 자, 이 5명. 저는 이 5명을 교회 독수리 오형제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름이 나오지 않았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튼튼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런 주님의 일꾼들이 있어요. 제가 참 감동을 받는 순간들이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 와봤더니요, 이 넓은 잔디밭, 잡초가 다 깎여져 있어요.
얘기도 안 하고 깎고 그냥 가셨어요. 어느 날 와봤더니 막혔던 하수구 다 흙을 파가지고 다 고쳐놓으셨어요. 고장난 기계가 다 고쳐져 있어요. 밤 10시인데도 이 한적한 곳에 무서운데도 기도하러 오는 분이 계세요.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선교 참가비를 대신 내주고 가신 분이 계세요. 이 여름날 더울 때 저 주방에서 학생들 간식 만들고 수고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이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들이 모두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머리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소문내면서 말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때그때 성령이 마음을 주시면 바람처럼 북쪽에 갔다가 바람처럼 남쪽에 갔다가 바람처럼 움직이며 바람처럼 순종한 사람. 그래서 그분이 봉사하고 떠난 자리에는 사람 냄새가 아니라 성령의 향기가 남아있는. 아하, 교회는 이렇게 든든해지는 것이구나.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교회가 든든해지는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말씀 읽을까요? 31절 말씀. 31절. 시작. 이렇게 해서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에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여기서 중요한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자, 사람들은 알면 알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잘 지내다가 이렇게 서로 사이가 나빠지신 분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친한 척하고 막 이렇게 괜히 농담했다가 말 함부로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분 나빠가지고 서로 안 보고 등지고 이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하나님과 친하다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더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찬양을 부를 때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헌금 드릴 때 아무거나 내지 않았습니다. 말할 때마다 더 조심했습니다. 때로는 목숨 걸고 예배했습니다. 목숨 걸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심령은 이렇게 위축되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영은 더욱더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함부로 행동하는지.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어떤 말이 나오냐면 성령의 위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의 위로. 박해를 받으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미국 온누리 비전교회 담당 목사님들이 한국에 가서 비전 컨퍼런스 하면 중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앞에서는 저희들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힘들다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공안당국이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 다음날로 예고도 없이 와가지고 문에다 X자로 이렇게 못 받고 추방.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항상 언제 추방당할지도 모른다는 스트레스 속에서 목회를 하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짜증도 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실제로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르기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위로 때문에 우리가 평안함을 찾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릴까요? 우리는 이 보배를, 여기서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10절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그 예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할 때에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넘어뜨림을 당하지만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에 있는 이 교회처럼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고 두려워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지친 어깨도 쓰다듬어 주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